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양식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없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에피소드입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한 마을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딘지 말하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밖에 없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보건대 마르다가 호스트입니다. 여자니까 호스티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재밌는 것은 아람어 마르로 파생된 이름인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됩니다.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간단한 음식 정도가 아니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니 심지어 사흘간 잔치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 하는 거고, 아마 현대로 생각하면 결혼 피로연, 귀한 손님을 맞았으니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사람인지 모르는 채 극진한 대접을 했었지요. 자, 그러니 음식 대접이 어쩌면 이런 초대의 관건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자매의 집에 방문하는 것부터가 파격입니다. 외간 남자가 어떤 여성들이 있는 집에 방문하는 것은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인격인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할 때이니 그 음식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잔치 같은 규모였을 수도 있지요. 자, 이에 분주해진 마르다는 자신의 음식 장만을 돕지 않는 마리아, 여동생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자매인 건 아는데 누가 일했고 누가 말씀 들었지 헷갈리잖아요. 저는 마르고 닳도록 일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자, 마르다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대요. 아니, 분주하지 않고 음식장만이 다 되었다라면 왜 그것을 질책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쁘니 준비되지 않으니 동생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상식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없으면 그것도 민폐잖아요. 한국인의 정서상 우리는 마르다 편을 듭니다. 교회에도 한직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공간에서는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말씀만 본다면 살짝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리더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목공 전시회로 바쁘다고 하면 어느 교회인도 아시잖아요. 너무 바빠서 전교인이 동원되어서 좀 목공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리더가 저녁 때쯤 와서 목사님 소그룹이 있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원들도 스스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서운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 바른 일보다는 좋은 일에 끌립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여러 봉사 중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봉사가 식당 봉사 같아요. 어머니의 밥을 챙겨주는 권사님. 그래서인지 유난히 물론 식당 봉사가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유난히 한국 정서상 밥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한국 정서와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음식 장만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베풀고 싶어서 더 많이 준비했는데 문제는 손이 모자른 상황에서 호스트의 동생조차 돕지 않고 있으니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보면 특히 더 마리아가 얄밉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봉사자들을 좀 편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는 자리를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도 아름다운 일이고, 제가 마리아라고 했나요? 네,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으니 그 자리도 아름다운 일이고, 마르다, 예수님의 음식 대접하는 그 자리도 아름답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르다의 불평이다. 끝까지 감사함으로 봉사해야지 그렇게 도중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설교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마르다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를 표현하는 첫 번째 말은 일이 많아 분주하대요. 봉사에 일이 많으면 그만큼 지칩니다. 많은 일 속에서 마르다가 동생에게 요청한 것은 틀린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봉사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 의도는 예수님에게 대접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냥 극진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일이 많아 분주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음식장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음식을 장만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분주하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마르다의 마음은 질투심입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싶은데. 마리아를 묘사하는 말 속에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선생 발치에 앉다라는 것은 그의 문하에 있다라는 표현처럼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앉아라는 말 속의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앉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앉힌 것입니다. 자, 너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여자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동생을 원망할 여지도 없습니다. 만약 이 언니가 영의 양식에 갈급한 동생이 귀히 보였다라면 그래, 내가 더 고생하지, 너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 잘하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어? 건너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실수는 지금 초대하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일이 많아 초조해서겠지요. 처음에는 그냥 동생만 비난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태도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동생더러 여기 있지 말고 언니를 좀 도와라 왜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 아니, 감사하고 대접할 마음이 컸던 마르다가 어느 순간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위해서 애쓰는데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마르다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제가 이것을 의역해 볼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 사실 이 말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해봐서 모르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용식 집사님이 MT 가서 많이들 챙기는데 자기는 막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서 막 준비하는데 지나가면서 배고픈데 그냥 하나만 하지. 얼마나 얄밉습니까? 근데 그 태도가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만약에 또 만약이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야 나 좀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맛있어 보인다, 애쓴다, 너 고생 많다 라고 했더라면 더 힘내서 음식장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편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그 봉사가 자기 사랑과 인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봉사와 세상 봉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봉사는 그 봉사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봉사의 강도가 정해지죠. 그런데 교회 봉사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여서 세상 봉사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는 죄 사함을 받은 더 큰 죄를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는 세상과 전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냥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면 할수록 감사히 사는 거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묵묵히 하는 것이지. 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세상 봉사와 섞여서 세상에서는 이 정도 하면 칭찬하던데 세상은 이 정도만 하면 주변에서 다 귀하다 하던데 교회는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몰려.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 그런데 교회 봉사가 그렇게 자신이 인정받는 수단이 될 때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리더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사역자로 살다 보니 그래도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자부심이 큰 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찬양대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가대. 왜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이 서는 자리는 무대라고 여기나 봐요. 특권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날에 연습하기도 하고 다른 일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연습까지 하지요. 특별한 날에는 주중에도 모여서 연습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체 불가잖아요. 오늘같이 오늘 반주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특이하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한 교회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청년부에는 독특하게 사역자가 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인데, 그런데 먼저 있던 선임 사역자가 제가 청년부에서 꼭 해줬으면 바라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찬양팀을 좀 다스려 달래요. 찬양팀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좋은 말로 다스리라는 거지, 그 찬양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고 거들먹거림이 크고 청년부 행사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교만한지 좀 그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 1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예수님을 닮는 거다 해서 토요일마다 찬양 연습 전에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권위의식을 위해서 구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니까 가능하지요. 청년은 아직 연하잖아요. 이게 만약 작년이라면 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혼냅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는 자기의 의를 인정받는 곳이 아님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 선배들의 모습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배어나는 거예요. 배운 거지. 교회 봉사는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런 봉사의 자세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나온 김에 말씀한 거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낮은 자들, 어린아이, 여성,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은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파격입니다. 당시의 랍비는 당연히 여성이 될 수 없었고 랍비의 제자조차 될 수 없는 게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이 진리라 여기는 것들을 토론하는 곳에 끼어들고 토를 달고 말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랍비들의 기도문 속에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 파격적으로 여자들을 진리의 자리로 초대했고 심지어 그의 문화 발밑에 두는, 가장 가까이에 두는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불문하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핵심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마르다가 옳느냐 마리아가 옳느냐 따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아니, 신약 성경 이 작은 책 속에 예수님 전하기도 바쁜데 지금 윤리를 전합니까? 도덕을 전합니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태도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담았을까요? 그런 얘기 담으려면 책이 66권 이 정도는 돼야죠. 단 한 권이에요. 그것도 신약은 너무 작잖아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윤리책인 것처럼 해석하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성경 해석 관점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지. 그러니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라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쁜 마르다를 돕는 게 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지 마리아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봉사를 할 거면 끝까지 책임지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드릴 건데 그렇게 투정해서 해야 되겠니? 라는 본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의 명백한 주제는 말씀의 자리가 가장 귀하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1,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번역이 원어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은 잘못된 번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한글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해, 그걸로도 내가 칭찬해 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볼게요. NIV에 보면 But only one thing I needed,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늘 중에 이것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만 중요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어의 근거에서 제가 의역한다라면 실상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많은 거 해도 좋아, 그래. 나쁜 거 아니야. 나 대접하는 거 좋아. 그러나 정작 너에게 필요한 거, I needed,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단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이 땅에 너한테 음식 대접받으러 온 것 같아? 지금 어렵게, 그 시대에는 파격적으로 너희 집에 방문해줬는데, 한 가정을 위해서 방문했는데 내가 음식 대접받으러 갔겠어? 말씀의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해내야지 이걸 윤리적으로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1순위는 말씀의 자리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지 마. 말씀조차 집중하지 않으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유명한 경매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지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겸 CEO인 그와 단 한 끼 점심 식사를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재작년에 22년도의 경매가는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 500만 원. 246억이래요. 246만 원이어도 저는 안 갑니다. 근데 거기 억이에요, 억. 상상이 안 돼요. 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물론 그가 투자의 귀재, 마이다스의 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가 만지면 돈이 뻥튀기가 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입니까? 46억의 경매를 낙찰받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음식을 뭐 먹지? 뭘 대접하지?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염려하겠습니까? 뭘 물어야 되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지?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요? 밤새 잠이 나오겠어요? 뭐 먹지? 뭘로 대접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반대로 한 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집을 신방와 준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음식장만 물론 해드려야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이 어떤 음식 차릴까일까요? 지금 궁금한 것을 최대한 묻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진단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답게 그냥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음식을. 짜장면, 귀한 사람 오니까 탕수육, 예수님이니까 한 번도 시키지 않은 팔보채까지 하면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주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단순히 갈릴리 변방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떠나 그 가정에 찾아오는데 음식 드시러 오겠냐고요. 아니, 하늘 보좌가 더 맛있는 거, 더 귀한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오직 자기 봉사, 자기 헌신, 그 당시에 여성이라면 의뢰해야 되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섬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격을 선언하러 왔다니까요. 내 제자, 내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여성이 있다.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육의 양식을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배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봉사 필요하니까 이것도 귀하다 하자, 그러나 불평하지 말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정확히 진의를 찾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말씀 경청이 마르다의 음식 준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 한석에서 고생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얄밉게 꼭 말씀의 자리만 있고 대접만 다 받고 떠나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편하고 안락한 자리가 좋아서 그 말씀의 자리만 있는 인간들 있잖아.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린 거고요. 왜 내 상태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진리를 왜곡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장선상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많은 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선언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시킨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교가 말씀의 종교, 성경의 교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련하고 연단하여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이것이다. 그것을 마리아가 택하였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성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의 자리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 선언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전통적인 여자의 역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입장,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르다를 까버리면 저는 외롭게 봉사를 혼자 해야 됩니다. 역시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만 참여하면 되지, 봉사는 뭐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하지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은 안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연단하여서, 연습하여서 하는 사랑보다 말씀에 감격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무도 교회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3층은 효신 집사님이 하면 됩니다. 계단은 아내가 하면 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이것을 새벽 1시에 청소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놈의 썩을 놈의 교인들 한 번도 안 치우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는 왜 10년이 넘도록 나 혼자 하지? 이런 원망하면서 할까요? 예, 맞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겠다라고, 봉사부에서 청소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만류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 조그마한 공간 내가 청소해서 될 수 있다. 이것은 내 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너가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뛰어난 헌신도 아니다. 집이나 깨끗이 청소하고 살아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여라.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큐티해라. 교회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참석해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가 호스트, 예수님을 초대한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가기로 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 식탁을 베풀기 위하여서 주시러 간 겁니다.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얻어먹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는 마르다에게 아주 좋은 말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주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한 자리가 있거든. 네 동생이 앉은 것을 봐라. 잊지 말거라. 너도 이 자리를 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봉사가 귀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봉사가 자랑이 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는 사람 되십시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사랑은 해봐야지 무슨 책으로 배워. 그러니까 네가 미숙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성경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살아 생명력 있고 역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씀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헌신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이 녹아들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자리인 마리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적 양식의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어 생명력을 잃어갈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쉽게 망각하고 그 말씀에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기근할 때가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데 세상적 욕심과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미련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와 내 물을 마셔라 했던 주님, 생명수의 강을 주시겠다는 주님, 배고프거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했던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기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봉사로 자랑하기보다 말씀으로 장성하여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